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제가 두 절을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18절에 아나니아한테 사울이 다메섹 그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빛 가운데 얼마나 그 빛이 참 광채가 나고 찬란하고 대단했는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은 직가라는 거리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가서 세례를 안수를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 가지고 눈에 안수를 받으니까 눈이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더라. 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게 됐더라. 다시 보다. 아나블레포 하는 뜻인데 여기 헬라어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보다,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보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 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아나블레포 하는 이 단어가 자 위로 보다, 위로 보다 요 아나블레포의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다 하는 의미, 또 천국을 바라보다 하는 의미. 세 번째,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위에서 아래를 세상을 바라보다. 요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아래만 늘 같이 이래 섞여 살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은 대구 시내가 이래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눈으로 저 위에서 아래로 이래 보면은 다 보입니다. 마음도 이래 넓어지고. 그래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나블레포 하는 이 단어가 그 세 가지 의미만 생각을 해도 상당히 은혜롭죠.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노아에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직경은 얼마나 이 반경은 얼마, 높이는 얼마, 안에는 천고는 3층을 지어라, 방은 쫙 넣어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통로, 환풍구처럼 창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는 내지 말고 위로만 하나 내라 그랬어요. 위로를 바라보다. 그래서 위로 냅니다. 여기가 이제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요즘 이제 이거를 교회로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주가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암수 7마리씩, 부정한 것은 암수 2마리씩 이제 넣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자도 들어오고, 기린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나는 독수리도 들어오고,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층은 맹수들이나 어떤 일반 짐승들이 들어가고, 2층은 기는 것들이나 파충류나 이래 들어가고, 제가 이제 생각에 3층에는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런 거를 넣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면은 같이 막 섞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놓습니다.
자, 때가 차니까 노아가 단님이 산양을 해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들을 갖다가 잡고 호랑이를 잡고 이래 넣지 자기들이 왔습니다. 쫙 줄을 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방주에. 호랑이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호랑이가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쫙 줄을 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그러면 노아가 앞에 서가지고 호랑이는 103호실, 곰은 107호실 이래가 넣었을까? 그래 봐야 말도 안 통하는 그들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노아는 문제는 안 없고 저 위층에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위에서. 자, 들어오니까 신기하고 놀랍게도 호랑이는 지가 들어가는 지방 103호실을 찾아 들어가고 곰은 105호실로 들어가고 기린은 108호실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조류들은 알아가 3층으로 휙 날아가 들어가고 지방으로.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는 파충류나 악어나 이런 거는 2층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가 203호실로 208호실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그거 하나만 봐도 질서입니다. 질서. 소리 하나 안 나게 쫙 들어가고 며칠간. 그리고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죠.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 또 헌신하는 사람은 그 헌신하는 자리마다 쫙 들어. 소리 날 일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헌신하고 교회는 자동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방을 찾아가서 들어.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며칠간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느냐? 1년 17일. 1년 17일 동안 홍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땅이 나왔을 때 방주가 땅에 턱 걸리고 노아가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가 1년 17일 만에 나왔어요. 자, 옆으로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그 방주 속에 그 많은 짐승들, 조류들, 여러분 조류들도 문제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 파충류들 그 속에 섞여가 있는 그 배설물들 냄새하며 그 울음소리들 막 한 1년간 거기에 가다 놓으면 어지간한 사람 정신병자 다 될 것 같은데. 자, 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아감이 힘이 든다, 어렵다, 늘 갈등이고 힘드느냐 하면은 위를 안 봐서, 주를 안 봐서 그렇겠죠. 문제만 바라보고, 그 상대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를 바라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고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찬양소리로 듣게 해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 노아나 아마 하나님을 찬양을 같이 했을 겁니다. 1년 17일이 아니고 17년을 있어도 안 미칩니다. 오히려 방주에 올라탈 때 노아보다 내릴 때 노아가 더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변화되가 은혜롭게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죽을지 몰라도 이게 노아 방주가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 주를 바라보라. 어렵고 힘들 때. 그쪽으로만 창문을 내놓고 사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위에 창문은 닫아 놔놓고 옆에 창문은 수십 개를 열어놓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온갖 뭐 선배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쫙 보다 보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겁니다.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자, 두 번째, 아나볼레포, 천국을 바라보다.
사실은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이 소망이죠. 소망.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를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국인 나그네. 자, 나그네는 어느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사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옮겨가야 되니까 잠시 며칠 있다가 가는 텐트 치고 있다가 짐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입은 채로 또 다니는 거죠. 나그네니까. 또 외국인,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 땅 사고 집 사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안 합니다. 할 자격도 없어지고. 외국이니까 그 사람은. 자, 돈을 열심히 벌어가 고국에 보내고 이렇게 삽니다. 여기에 적을 안 두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성도를 외국인 나그네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성도들이. 그래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의 예루살렘 그 성을 예비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그쪽에서부터 왔으니까 그쪽으로 또 돌아갈 겁니다. 그죠? 이 우리 본향. 사람들은 각기 고향이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서울이 고향이고 부산이 고향이고 대구가 고향이고 고향이 다를 거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이 자기 고향이고 뭐 미국이 고향이고 한국이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원래 저 이방 땅 갈대아 우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창세기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라. 그래서 세상 고향을 떠나라. 그거는 네 고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옵니다. 나와서 하란으로 옮기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시도 어디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두 번 다시 갈대아 우르로 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헤브론까지 가는 그 길.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어느 뭐 하란에 있다가 돌아서 세겜에 있다가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고 보통 어느 자리를 한번 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방인이 그 당시에는. 요즘 또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자리 좀 잡을 만하면 옮겨갔다는 거잖아요. 한 10년쯤 있다가 좀 친해지려고 그러면 또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세겜으로 세겜에서 또 옮겨가가 베델로 베델에서 또 애굽으로 기근이 와가 도망을 갔다가 또 다시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 또 베델에서 나중에 헤브론 가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는 고향이 대구니까 이 대구를 고향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성도는 순례자다. 이런 말입니다. 적을 두고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옛날 사도신경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자, 이 사도신경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를 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옛날에는 매번 사도신경을 했었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시키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뭘 가르치기 위함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답게 세상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어떤 뭐 이 권력을 갖게 되고 막 이런 세계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땅 사고 집 사고 뭐 그걸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면은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떠나야 될 때니까 천국에 영원히 사는 곳에 갔을 때 필요한 것들 그거를 이제 챙기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그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저곳에 갔을 때 진짜 우리의 조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을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향을 늘 찾는 동물들도 그런 동물이 있는데 고기 중에는 연어가 귀소본능이라 그러면 자기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연어는 예를 들어가 낙동강 상류에서 알을 부화해가 어미는 죽고 그 알이 이제 부화되어 나와가지고 자라면은 바다로 나갑니다. 야, 굉장한 물고기입니다. 그나마 저 부산 저 하류로 해가지고 바다로 남해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울릉도 앞바다로 해가지고 저 사할린 쪽으로 올라가가 베링해 옆 알라스카까지 올라가. 3년이 넘는 시간을 올라가면 가다가 그 물에 걸려가 죽는 뭐 연어도 있을 거고 올라갑니다. 3년이 넘도록 다닙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또 다시 또 그 길을 따라가 쫙 돌아옵니다. 또 남해로 해가 부산 앞바다로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해가 돌아옵니다. 그나마 돌을 때쯤 되면 3년이 넘도록 자랐으니까 무게가 한 12kg 막 10kg 넘는 큰 연어들이 팍 치고 올라옵니다. 야, 어떻게 찾아올까? 그 먼 길을 그저 알라스카까지 갔는 연어가 다시 어떻게 지집을 이래 찾아왔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찾아 올라옵니다. 자, 낙동강 김해로 해가지고 낙동강 1300리길을 올라갑니다. 김해로 뭐 구미로 상주로 문경 저 태백으로 상류에 쭉 올라갈 때 되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부화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난관이 많겠습니까? 낚시꾼들의 그 낚시에 걸리기도 하고 자, 폭포를 만나면 한 1, 2m 정도 높이야 푹 차가 올라가는데 폭포가 10m, 20m도 튀어오른다 그래요. 20m, 30m. 나 무조건 갑니다, 그들은. 거기를 수십 번 뜁니다. 그 물의 그 무게와 그 마른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보다 더 빠르게 그 무게를 이기내는 힘을 가지고 팍팍 쳐가 넘어간다 그럽니다. 그 큰 물고기들이. 그러면은 밑에서 막 올라가 떨어지고 하면 모이니까 그거는 뭐 그쪽에 가면 고기를 잘 잡는다.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습니다. 또 많은 연어들이 죽습니다. 올라갑니다. 기진맥진해가 올라가면은 곰이나 짐승들이 보고 또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상류에 올라가 가지고 알을 넣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이나 뭐 100분의 1이나 살아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그들은 본능으로 찾아갑니다. 절대 본능입니다. 이게는.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저 큰 바다를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다시 지자리에 와 가지고. 이야, 그걸 보면은 저는 연어가 바로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이래 들어요. 야, 우리가 연어처럼 절대 본능을 갖고 있는 연어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내가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많은 핍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폭포도 만나고 낚시꾼들의 그 위험, 곰들의 위험을 견디가면서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연어를 이래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한테 교훈하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그 과정입니다. 갈 때 중간에서 신실이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죠. 신실합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자, 크리스찬과 신실이 지나가는데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면 허영의 시장이라는 시장을 지나갑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이거예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팝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신실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에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면은 서로 더 좋은 걸 골라가 사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거리를 사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뭐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때 신실이라는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결국 신실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고 우리를 죽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가는 길에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과정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구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거리, 정욕거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향에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선교 활동했던 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그 40년 동안
40년이 넘도록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거의 뭐 80대 후반쯤 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올 때인데.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마침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 그 당시 대통령이 휴가를 내가지고 아프리카에 산양 휴가를 와가지고 왔다 가는 길입니다. 대통령이 휴가차 아프리카를 왔다 가는 그 배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근데 이분은 처음에 뭐 대통령이 이 배를 타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배를 타고 몇 날 며칠 뭐 한 달씩 그냥 올 때니까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뉴욕 항구에 이래 도착을 했는데 내리려고 이래 보니까 붉은 갓배지 쫙 깔려져 있고 해군 군악대 팡파레가 팍 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려갑니다. 막 손을 흔들고 그 뭐 국무위원들 장관들하고 악수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자리를 뒤에 기다립니다. 일반인들은. 대통령이 가고 갓배지 다 치우고 군악대 다 가고 또 맨 마지막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끝에 기다리다가 내려가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바람은 슬슬하게 불고 외롭고 평생을 아프리카 40년이 넘도록 선교활동하다가 내려가는 길인데 배를 내려가 항구를 혼자 터벅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휴가 갔다고 오는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팡파레도 울리고 저 사람 휴가 갔다 가는 건데 저렇게 카페트를 깔아주고 환영을 해주는데 저는 40년이 넘도록 평생을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고 오는 길인데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합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요.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본향에 너는 아직 안 왔지 않느냐? 여기는 저들의 세상이 아니냐?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들이니까 본향에 네가 왔을 때 는 저런 팡파레와 내가 너를 맞아주고 하는 날이 있을 건데 그게 뭐가 그래 낙심거리냐. 그래서 너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우리는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를 누가 환영해 주겠느냐. 외국인인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곤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러분 우리 저 시온성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나볼레포 위를 바라보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럽니다. 때가 곧 옵니다. 금방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겁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 교회에 70이 넘은 한 70 중반이 되는 노부부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먼저 이제 할머니 이제 집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제 집사님도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 연세에 웃으면서 얼마 남으셨다고. 지금까지 거의 50년을 살으셨는데 지금 왜 이혼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평생을 사람답게 못 살았다는 거죠. 저 할아버지하고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 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아주 막 냉정하게 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50년이 뭐 되도록 이래 살으셨으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달밖에 못 산다. 한 달만.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이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래 생각을 하시다가 50년을 살았는데 뭐 한 달이야 못 살아주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뒤에 돌아가시는데 오늘 꼭 이혼을 하겠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년 살았는데 뭐 한 달이야 살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우리 사주 후에 보자하듯이 한 달 뒤에 저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돌아가셨어 집으로. 그리고 한 달 뒤에 오시더니만은 뭐 그냥 이래 살다가 천국 갈랍니다. 그래 가시더라 그래요. 왜 우리가 사람 간에든 부부 간에든 가정에서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느냐 하면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년 뒤일지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점점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쓰는 것처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 사람들이 더 가졌다 덜 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뭐 그도 달라면 속옷 주고 다 주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아나볼레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는 뜻이에요. 저 위에서 여러분 세상에 팍팍팍 살다 보면 문제 속에 사람 속에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일처럼 보이고 저 위에서 보면 전체를 이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언제가 영화를 한번 보는데 월남전 영화입니다. 월남전 영화인데 헬리콥터 공격하는 이 헬리콥터가 푸르르 떠가지고 공격을 하러 가는데 밑에 베트콩들이 야 위에서 찍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보는데 개미처럼 쭉 막 뛰다니고 숨고 막 움직여요. 헬기 위에서 쫙 보면서 미사일을 쭉 쏘고 막 기총사격을 딱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위에서 이래 보는 것이 야 밑에서 막 보병들이 뛰다님이 막 야 저래서 저 위에 비행기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전체를 보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저 위에서 보는 저게 바로 저런 거구나. 쫙 다 보입니다. 누구는 어디로 도망가고 누가 어디로 자기 따나 숨는다고 숨는데 다 비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죠. 육의 눈으로. 지금은 그게 덕인 것 같죠. 독이 될 날이 오는데. 지금은 그게 오늘 보니까 고난 같습니까? 그게 영광이 될 날이 오는데. 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영광이 되는 걸 못 보고. 지금은 이게 덕이 된다 싶어가 그것 붙들려고 막 삼으라. 그게 독이 될 날이 오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게 거짓인데. 이걸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나 큰 뜻이나 큰 그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큰 계획을. 사랑만 해도 그래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삽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신학을 할 때 학교에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머리를 늘 장발로, 그때 뭐 장발이 좀 유행을 했다 해도 신학생들은 장발이 잘했거든요. 장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 보기가 불량스럽고 하니까. 그래서 귀 위에까지 늘 탁 귀가 나오도록 그러면 뭐 안 되죠. 그런데 동기 하나가 늘 귀 밑 이만큼 뭐 이렇게 장발을 해가 다니니까 그 보는 자기도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 그래요. 불량스럽게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다가 무슨 말을 또 하면은 들은 춤만 춰가고 지나가 버리고 무시하듯이. 하여튼 몇 번인가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식사를 하는데 앞에 맞은편에 앉게 돼가지고 어디서 시무를 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어느 교회에 고동부 교육전도사를 합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전사님 교육전도사를 하시면 그 중고동부를 맡아 하다 보면은 좀 단정해야 되고 전도사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가 길 장발로 해가 불량하게 하면은 애들한테 그 좋은 영향을 못 끼칠 것 같으니까 머리를 좀 단정하게 자르는 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데 벌떡 일러두면 가더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대화를 안 했다 그럽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세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분하고 굉장히 친한 그 동기 한 사람하고 어떻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이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 뇌망염 그 있지 않습니까? 뇌망염 가는 그 애가 누가 걸려가지고 이 이야기 하다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 친구가 어릴 때 뇌망염이 걸려가지고 청력을 거의 잃어가지고 이 보청기를 끼고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 보청기가 이제 크다란 이 보청기를 꽂고 다니니까 그게 굉장히 이 사람 사는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걸 가르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가 덮는 겁니다. 보청기가 안 보이도록 딴 사람한테. 그리고 보통 때는 보청기를 또 애들하고 있을 때는 신경을 써가 잘 들어야 되니까 보청기 끼고 이래 그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듣는데 보통 때는 어지간하면 보청기를 빼볼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냥 그게 벗어나가려고. 그러니까 식사할 때라든지 도서관에 있을 때는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잘 모릅니다. 우리 눈 나쁠 때 어릴 때 왜 선생님을 보고 잘 몰라가 지나가다가 막 우중 듣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인은 못 듣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런 줄 몰랐다고. 본인은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모양이죠. 이 보청기를 끼고 있는 게. 자, 우리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알지 못하고 부정확한 지식으로 선입견으로 상대를 대강 알면서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안에도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그림을 계획을 우리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큰 그림들이. 그러니까 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제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의 눈으로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또 살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 보이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내 이득을 위해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그래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 모르드게나 에스더라든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지? 주를 위해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삶의 패턴을 바꾸시고 아나폴레포 그랬죠.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